네, 주안의 만나 3월 29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이웃과 주인을 대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작은 자들을 존중하는 삶이며 또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삶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이 미끄러진다라는 것이며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의 상태가 사람이 넘어진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게 되죠. 특히 힘없는 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당시 유대의 현실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 즉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자맷돌의 이 이야기는 당시 로마 시대의 사형의 방법입니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하고 폐륜적,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연자맷돌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형을 처했다라고 합니다. 즉,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것보다 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형제들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먼저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서 자신이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요, 경고와 회개의 절차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을 간과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분별하되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회개하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와 사랑이 함께 필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각자가 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서로 돕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죄의 삶이 아니라 함께 죄를 이기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앞에서 또한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능히 이룰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장차 큰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 증언을 하듯이 5절에서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이 누가복음을 쓰는 시기는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충분히 드러내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고 하였을 것이며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통하여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자, 믿음이 아예 없는 것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아예 없는 것과 그것이 하나를 잇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 생명력의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나의 믿음의 크기를 논하기 전에 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첨언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소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믿음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종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겸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인의 것을 먼저 챙기고 자신이 식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내가 생각할 때 소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종된 입장에서 정말 충성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웃을 우리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자들을 더욱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